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알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몹시 놀라운 계시인 것입니다. 몹시 중요한 계시인 것입니다. 몹시 신비로운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첫 번째 이제 긍정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정문을 통해 그 진리를 보충하고 있는데 부정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비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허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측면에서 그렇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둠이 전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어둠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사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의 사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와 사귀고 아들과 사귀는 자들은 성도들이 함께 사귐을 누리고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참된 성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 이것이 로마로 소아시아로 복음이 그리스도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이 헬라 철학 중에 어떤 것이냐면
이 플라톤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리아 사상인데요.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불결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혼도 창조했고 육체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소중한 것이요. 아멘.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생각은 고상한데 육체는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육체는 버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버림받은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이고요. 그것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이 생각,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죄의 문제, 죄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으며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 사상에 오염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죄의 문제에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사귐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들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들은 성도들의 교제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자입니까?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멘. 빛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멘. 우리 안에 구원받았었을 때 빛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자유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성결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능력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사모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날마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는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던 구원의 역사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교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빛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빛은 우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빛은 우리의 가장 밑바닥까지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가장 중심까지 들어와서 보여주고 비추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난 자들이에요. 자신의 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불결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였는지에 대해서 빛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는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귀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거룩합니다. 그 빛이 임했었을 때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원래 죄인들에게는 이 죄가 드러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죄가 드러나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륜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고 그것을 숨기면서 직장 생활을 해가는데 어느 날 그것이 드러나서 회사 이 로비에 이것이 대문 자각의 대잡으로 붙여진다면 우리가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수치스러워서 그것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매도당하게 하는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드러난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꽉 묶어버리냐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죄를 감추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즉시로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뭇잎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가린다. 그들의 벗은 몸을 덮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인간들 안에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청년들은 음란의 죄에 대해서 싸워가는데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음란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들은 남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들은 다 음란한 동영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죄를 숨기는 것이에요. 사람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거 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자신의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원래 다혈질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원래 분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죄를 숨기는 것이요.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죄인 것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데요. 성도들이 또 어떻게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입니까?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는 대신에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 세상 종교가 보통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을 많이 들이는 것입니다. 가서 이 만벌을 무릎 꿇고 절하고 1시간 무릎 꿇고 절하고 하루 이틀 무릎 꿇고 절하고 40일 동안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일들을 계속해 가는 것이요. 1000배, 만배, 10만배. 세상 종교가 그러죠. 세상 종교가 그러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교회에 모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봉사하고 그렇게 죄를 가리려고 해서 안 돼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 아멘. 봉사도 하십시오. 아멘. 근데 그것으로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가립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드러내며 내가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마치 불공을 들이듯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가 되고 계시죠?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없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의 피가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생활, 모든 종교생활, 모든 봉사생활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없애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제 요한 사도가 이 진리를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내 안에 죄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여러 가지 행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는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아담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인류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요, 이제 타락한 본성,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타락한 본성이 들어왔어요. 죄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누구는 예수 없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고, 누구누구는 법이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도가 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깨끗한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선량한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처절히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거쳐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자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는 내가 죄 중에 출생했으며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할 때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신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편의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다른 편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다 못 박아 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옛사람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에서 끝장난 줄 믿습니다. 이 타락한 옛사람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고 나로 죄 짓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면 우리의 본성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은 이 영은 구원받고 육체는 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입니다. 이 시대 또한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인 것이죠. 구원파는 이단이잖아요. 구원파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제 구원파가 이제 그 다음 논리를 어떻게 피워가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어서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파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듣고 아멘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또 죄를 짓겠잖아요. 죄 행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절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해야 되잖아요. 참된 성도는 어떤 자이냐면요, 자신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날마다 자백하는 자가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할 때 어떻게 자백합니까?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것이에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죄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잘 모르겠는, 잘 구별할 수 없게 나와 있는데요. 이 원어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의 느낌으로 이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의 죄들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과 다투고 싸웠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비춰주시는 것만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만큼 기도하면 되는 것이요, 깨달아지는 것만큼 기도하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성결되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큰 죄, 누구나 아는 죄. 그런데 계속해서 성결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내 동기
동기 안에서 잘못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안 귀한 것입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사역하는 거짓된 동기가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초신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큰 죄만 깨닫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의 동기 안에서 거짓된 동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세세한 죄까지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고백할 때, 죄들을 고백할 때는요, 모든 죄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깊이 있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음란의 죄를 지었다고 해보십시다. 음란의 마음을 품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음란의 마음을 품었어요. 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옆에 있는 아내가 듣고 무엇인가 오해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시험에 든다든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남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둘이 뭉치라면서 넘어갑니다. 둘이 뭉치라면서. 하나님 내가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고 둘이 뭉치라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진실되게 세세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듣도록 기도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십시오. 물론 때때로 고백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회개해야 될 일이, 이 아내에게도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내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혼자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내가 옆에 있을 때만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혼자 와서도 기도하는데 그 죄가 너무 부끄러운 것이요. 그 죄가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 동기 안에 어떠한 악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동사가 진행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주는 것이요. 이 단어만 봐도 구원파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통전적으로 보아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진짜 회개를 하면 죄가 끊어진다라는 진리를 나눴어요. 진짜 회개를 하면 진리가 끊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편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누는 것은 이 진리랑 좀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이제 다른 편의 진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편에.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나누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동일한 죄를 지었었을 때 이제 동일한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죄가 끊어질 때까지. 그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정말로 그 죄가 끊어지기를 사모함으로 그 죄를 끊어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예수의 피가 분노하는 나의 죄를 씻어주니 분노할 때마다 회개하십시다. 분노가 끊어질 때까지 회개하십시다. 이 분노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케 될 때까지 회개하십시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목사님 저는 그렇게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또 넘어져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 요한사도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는데요. 그 기반이 있어요. 그 기반이 무엇이냐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죄의 문제에서 내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기반을 어디에서 찾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죄 때문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막 회개할 때 내 마음 안에 막 눈물이 쏟아지고 내 마음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니 그 기도 시간이 끝날 때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 안에 시원함이 들고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 안에 안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자백한 이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이제 내가 이 죄에서 노임을 얻었다라는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기도할 때는 며칠 전에 회개했었던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기도 시간 안에서는 내 죄, 내가 자백한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할 때 눈물도 주시고 시원함도 주시고 마음 안에 무엇인가 역사하는 것들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현상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기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쁘셔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아멘. 내가 눈물을 흘려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던 그때는요, 내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나의 죄를 씻어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는 눈물이 쏟아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이상한 말씀이냐면 죄인이 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까?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잖아요. 죄를 짓고 왔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잖아요. 사실은
자백한다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와서 자백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백했다고 무죄가 됩니까? 자백을 하면 그 자백한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까? 자백한 사람은 다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검찰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백해 보십시오. 자백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백하지 않는 죄를 검찰이 밝혀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플러스 알파 무슨 죄를 치르게 하냐면요, 자백하지 않는 죄까지 치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자백한다고 죄 용서함을 받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었던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불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죄는 자백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구세주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를 내가 해결하려니 내가 내 자신을 때리는 거잖아요. 내가 죄값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많이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백할 때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믿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또 그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을 믿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자백한 거예요. 그냥 자백. 회개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면 죄사함 받는 것 같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않는 건 자기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아멘. 작은 죄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도적질을 했었던 큰 죄도 씻어주십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한 죄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성적인 불결한 데 들어갔었던 죄도 씻어주십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드렸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데요. 심지어 어떻게 살아가면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예수님 쓰세요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안에 웅성웅성하는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신앙이 좀 믿음이 좀 이상하고. 그런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자매님을 불렀어요. 자매님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과 교제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네가 지은 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아무도 모르고 나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고백했다고 나하고 예수님만 아는 죄고 그러니 그 예수님이 오시면 자매님이 그 분한테 물어보라고 그 죄가 무엇인지. 자매님이 알았다고 했어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제가 예수님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목사님한테 오는데 울상이 돼서 온 거예요. 울상이 돼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자매님 예수님 오셨어요? 물어보셨어요? 제가 물어봤는데요. 예수님 모른대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자 목사님 뭐라고 말했나요? 자매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해상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줄 믿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삭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자백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된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자백하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참이 없는 자들은 진짜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빛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이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다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감추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감추면 망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포장하면 망해요. 거룩한 척, 순결한 척, 진실한 척 살아가면 망해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열심히 예배드려도 망해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채 열심히 종교생활해도 다 망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빛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에게는 감출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감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감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감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이실 때 낱낱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세세하게 온전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뭉텅거리로 회개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매금으로 회개하지 않게 해주시고 일일이 세세하게 깊이 있게 마음을 찢으며 온전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주님, 나는 본성이 타락한 자였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자였습니다. 나는 본성 안에 악이 있는 자였습니다. 주님, 나의 그 원죄를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윤리도덕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니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망한 자였습니다. 나는 망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손을 들고 오로지 예수의 구원만을 앙모합니다. 내가 오로지 예수님의 구원만을 앙모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본성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향해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깨뜨리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욕하고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지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손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발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행동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나의 회개 행위가 죄삼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쁘신 예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받았으니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는 내가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맞으셨으니 내가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 내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믿으세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아멘.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렇게 자백할 때에 진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자백할 때 진짜 죄사함의 확신과 평강과 안식과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부인하지 않으며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 원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